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다 보면 리포터가 농촌이나 혹은 산 깊은 곳 혹은 바닷가 주민들이 일하는 장면, 고기 잡거나 조개 잡은 장면, 산속에서 또 약초를 캐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일한 것으로 잡은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우리들이 평소에 일했던 그 모습으로 있던가요? 마치 외출복으로 입은 이런 모습으로 일하던가요? 영상을 보면 일할 때 작업복이 아닙니다. 미장원 가서 머리 다 하고요, 화장도 그렇게 예쁘게 하고요, 옷도 새 옷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옷 입고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옷 입고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외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에 나오니까, TV 나오니까 예쁘게 보이고 젊어 보이고 잘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마을에 촬영 옵니다, 미리 막 방송 다 해놓고 준비하게 하잖아요. 미장원도 미리 갔다 오도록 말하려고 누구누구 말할 사람 다 선정해놓고 찍기는 몇 시간 찍는데 나올 때는 딱 한마디 나오기도 하고요, 몇 분만 딱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편집해가지고 제일 좋은 장면만 딱 나오고 나 TV 나온다고 다 연락해놨는데 안 나와버린 경우도 있어요. 편집당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 번 찍으면 두고두고 기념으로 영상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평소 일할 때 모습보다는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촬영하다 보니 그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모습으로 좀 옷도 잘 입어라, 머리도 단정하게 이발하고 또 얼굴도 젊어 보이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처럼 꾸며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좀 폼 좀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모습으로 최고의 멋진 옷을 입고 또 얼굴을 꾸며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옛날 이렇게 멋진 옷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불 호창과 같은 그런 배로 둘둘 말아가지고 딱 묶으면 옷이 되는, 그래서 그 배를 풀어버리면 다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팬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다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 벗으면 더러운 곳에 걸어다녀서 지저분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띄고
거지처럼 보일 터인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지어다 하니까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니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인가요? 3절에 보면 3년 동안이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오늘날의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러면 내 체면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텐데 그렇게 다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멋지게 사진빨이 나올 때만 순종하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에만 순종하고 부귀영화가 있는 것에만 순종한다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씀이 들려줘도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혹은 여론이나 신하들의 압력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선지자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면서 범죄한 날짜대로 왼쪽으로 누워라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동안을 그렇게 해라 하면서 하루가 1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말하면서 잡곡으로 밥에 먹고 빵을 구워 먹을 때에도 그냥 불에다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다.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인분 대신 새똥을 허락하노라. 에스겔 4장 15절 에스겔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것으로 빵 만들어서 이제 그 누워있는 동안 옆으로 누워서 거기에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선지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과 행동,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수치가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실물 교육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무리 요구해도 이방 나라가 커 보이고 강대국을 의지해야 나라가 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외교 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만큼 진노하시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 파도 있고 애굽 파도 있고 아수르 파도 있고 이렇게 이쪽을 의지합시다, 이쪽과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다양한 신하들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계속 그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는 항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강대국인 이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수르를 우리 한번 물리쳐보자 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 안 했을까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해보기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도 효과도 없고 나라가 금방 바뀌어지고 강해지고 외국이 다 물러나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다 보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고, 그러니 그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름 기도는 해봤고 흉내는 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나라는 어렵고 힘들어지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이전의 행동을 중단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회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회개가 아닌 해결만 바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해결해 주기만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다 보니 회개가 아닌 해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동원해 버리다 보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하면서 애굽과 부스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나라들이 마치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무너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의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라와 가까이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어서 결국은 수치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거울이 되도록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철저히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이런 믿음의 기도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선지자 맞아? 이렇게 자기들 깨달으라고 지금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깨달으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비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3년 동안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감동도 감흥도 없고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자 했는데 결과는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은 세상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을 나도 내세우고 싶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허무할 것입니다. 결과는 수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와, 젊어 보인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몸매를 잘 가꿀 수 있는가, 부자로 잘 살 수 있는가, 칭찬받아도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진 보면서 느끼는 것,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만 해도 젊었네. 저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이때만 해도 젊었네. 제가 지금 찍어놓은 이제 핸드폰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도 많아지고 쭈글쭈글하고, 옛날에는 나 동안이란 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 거, 1년만 지나고 보면은 이때만 해도 젊었네, 또 그럴 것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겨우 이만큼인가 싶을 만큼, 같은 나이, 같은 또래에서는 젊단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세대를 넘어가면 결코 그 사람들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세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칭찬할까요?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처럼 벨라도 그렇게 티내네 이러면서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어쩐다고, 한번 안 가면 어쩐다고, 거기만 꼭 가서 예배드려야 은혜되냐고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지도 않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닌 쪽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벗은 몸 벗은 발처럼 결론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시하며 말 들어가면서 찾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판단했는데 진짜는 저분이네 하면서 칭찬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열심내야 할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 아닌 주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할 나라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지혜로 이것만 의지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직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게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갖추어 놓고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일 할게요, 교회 봉사 내가 다 할게요, 그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귀도 수도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한두 가지만이 아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제한시켜 놓고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훨씬 줄어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무시를 당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에스겔 선지자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여름 들어서 더 줄고 있습니다. 아프고 일이 바빠지고 자녀들 집에 가고 하면서 다 줄고 있습니다. 식사 저는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식사 당번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봉사할 분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곧 오겠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먹을 사람 숫자를 줄여버리더라고요. 이 생각을 어제 하면서 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못하겠다 하면 사람 수를 줄여버려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만큼만 이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봉사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할게요. 50명이든 100명이든 저 혼자라도 한 사람만 도와주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멋지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도 보내주고 숫자도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즐겁게 식사 봉사할 때 우리 교회는 먹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학생들이 안 가서 남아서 먹고요, 식구들이 오고 또 지나가던 또 이곳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또 와서 식사 자리에 앉고 해가지고 우리 숫자보다 항상 더 먹는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할 때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편, 내 현실,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것 중심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겠지 하고는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가버리시는 이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보내실 만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무조건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번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지혜를 짜내 봅시다. 하고는 싶은데 내가 안 되면 목사님, 사모님 돈 드릴 테니까 반찬을 사서라도 내 대신 좀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방법이 동원되고 봉사하는 사람도 즐겁고 또 즐겁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다리 근육이 마비돼서
2달 동안 치료해가지고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에게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침을 맞고 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마비되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집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좋아지면서 이제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계속 하라고 하면서 무슨 스쿼트 운동, 런지, 백스텐션, 알지도 못한 이런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고 그 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어떤 것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인데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무릎이 발끝보다 더 나오면 무릎에 무리 갑니다. 무릎이 발끝에 안 나와야 되고 하면서 벽에 딱 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습관화되면은 이제 운동하라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할 때 50개, 100개 점점 늘려가되 힘드니까 100개를 하루에 5번에 나누어서 한 20번씩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근력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어이 100개를 채우는데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네 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때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해야.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좋아질 때에 근력이 생겨나고 점점 좋아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내 가정 환경이 힘들고 내 환경이 힘들면 당연히 못한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거 극복 안 하면 믿음의 근력 안 생겨버립니다. 계속 못하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한 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편한 쪽으로 가서 더 이상 봉사도 못 해버립니다. 제대로 이런 봉사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생겨지려면 쓰러질 것 같은 것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도저히 못할 상황, 나 혼자 힘으로 부대끼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을 극복해 내면서 해내다가 보면은 환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되네? 하면 되네? 나 혼자 할 줄 알았는데 하면 또 같이 섬겨주는 사람, 같이 손잡고 이해해준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힘들고 지쳐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딴 생각이 자꾸 나려고 하면 교회 청소 이달은 내가 하겠습니다. 밥도 내가 하겠습니다. 아주 더 열심히 봉사하는 쪽으로 나를 그냥 힘들게라도 해서 딴 생각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금방 극복합니다. 근데 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태에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리라 보여주리라 하면서 헌신했던 것처럼 조금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기에 참 잘했다 하고 웃고 되돌아볼 만한 날이 오게 되어지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다른 데서도 다른 환경에서도 적응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도 힘든 것도 이겨내고 오직 그 나라만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더 마음을 모으고 행동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계속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합시다가 아니고 애굽을 의지합시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치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세상의 지혜, 똑똑하고 지위 있는 자들의 이끌어가는 모습이 항상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되겠지, 또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만 잔뜩 갖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세상에 대한 방식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데 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길로만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